오늘은 함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조금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언약 백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고, 이 십계명은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고 또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와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온전히 나타내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고도 이야기 드렸죠. 이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2주 전 설교를 잠깐 참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십계명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이 첫 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내가 만든 신은요, 사실 너무나 유명한 책의 제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의 서두의 내용들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 한 두 마디 정도로 조금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대인은 우상이 점령한 시대를 살고 있다. 대체로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지만 저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가 정말로 우상이 만연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신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것들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맞아, 나는 부처라는 신을 섬기고 있지. 맞아, 나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지, 저런 신을 섬기고 있지. 내가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나 요즘 젊은 신지식인들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무신론자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신을 섬기고 있다고?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이죠. 모든 사람들은 진짜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거짓신인지 이걸 구별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일단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그 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즘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많이 추구하고 행복을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확행이라는 소소한 행복이 확실한 행복이 된다는, 이 어떤 것을 쫓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 소소한 행복을 확실하게 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이 무엇인가를 하면 행복이 우리에게 진짜 올까요? 그리고 오는 행복이 진짜로 완벽한 행복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불토라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고, 또 이 행복을 더 추구하고 싶고 즐거움과 유익함을 더 추구하고 싶어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술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또 술에 취해가면서 그 즐거움을 맛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이 술자리 자체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 술자리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거기 나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술자리에 가면은, 정말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하는 것만으로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대상을 다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패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의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고,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사는, 진짜 내가 만든 신들이 무수히 많은 세상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만든 것들이 왜 신이 되어 있는데도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고스란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쟁취하고 얻어내게 하는 수단이고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대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팀 켈러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위치에 놓여 있는 꼴인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내가 알지도 못하는 채 그 대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뜻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의 1계명 3절에 나타나는 1계명을 진짜 온전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진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다른 신들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 상황에서 10가지의 재앙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당시 애굽에 있던 10가지의 우상들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우상들마다 이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나만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나일강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일강 신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나타내고 싶으셨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게 바로 나다, 다른 신들은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상이 없음을, 그리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철저하게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홍해를 걸으면서 진짜
진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진짜로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조차도 우상은 그저 사람이 만든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빈 껍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무엇인가는 무엇인가 다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다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그냥 빈 껍데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3절에 나타난 1계명을 통하여 내가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뿐더러 세상에는 나 말고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것, 나 말고 어떠한 만족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왜 신들이 만들어지는지 조그만한 단서를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십계명인 17절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0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통해서 나만 바라봐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을 통하여서 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단어 탐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탐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더욱더 원하고 무엇인가 더 바라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고 싶은 욕구. 사람의 본능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도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남의 것들이 더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탐심. 이 탐심이 지금 문제라고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이 탐심에서부터 비롯되고 이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이 돈을 원하는 탐심, 이 탐심 자체가 우리의 우상 숭배의 요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심, 무엇인가 더 원하는 이 마음.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자체가 진짜 우상 숭배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계속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탐심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얻고 싶은 대상을 얻었을 때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마음들이 채워지고 이 대상을 통하여 만족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그 대상을 원하게 되죠. 이 탐심은 계속해서 그 대상을 원하게 만들고 그 대상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탐심 자체가 결국 우상 숭배처럼 만들어지고 그 대상이 우상이 되어서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면서 돈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사람은 살면서 돈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돈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무엇을 얻게 만든다는 착각 속에 점점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잘 보면요,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가치의 돈을 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뿐더러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으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들어진 체계가 바로 이 자유시장 경제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기반으로 한 이 경제 시스템 가운데에서 내가 탐심이 작용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 지금 이거보다 이것을 가졌을 때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저게 더 좋으니까 저걸 얻어야 되겠다. 이런 탐심들이 점점점 생기기 시작하면 돈이 신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탐심에서 시작돼서 이 돈 자체가 신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유익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점점 살아지게 됩니다. 나의 모든 불만족, 나의 모든 허황된 이 부족함, 이 한 구석이 공허함 같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돈으로 무엇을 사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통해서 무엇인가 샀을 때 진짜 채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돈이 진짜 나도 모르게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달 월급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한 달을 계속 일해서 월급을 지금 받는 삶을 거의 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돈을 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돈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인가 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산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행복감과 유익감을 누릴 수 있어라고 착각에 점점 빠지고 있다면, 어쩌면 이렇게 벌써 돈이 신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으면 내 삶에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이 친구들과 만나서 나누는 모든 삶이 너무나 행복해지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나를 도울 수 있기에 친구 관계를 더욱더 유연하게 또 너무나 알차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갔을 때 내 삶이 유익해지고, 진짜 둘도 없는 친구를 만들었을 때 내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에서부터 이 탐심이라는 게 점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친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이미 친구 관계에 이 친구가 신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야 돼요.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 끈을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기는 순간 나의 유익도 끊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점점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점점점 인간관계에 목을 매달고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권력의 맛도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정말 좋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그들 위해 군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간관계가 정말 잘 다져져야 된다는 정말 잘못된 착각 속에서 또 권력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또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 인간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는 것들을 나열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을 위해서 너무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들의 끝을 보면요, 항상 주인공 두 명이 사랑을 나누면서 끝이 맺어지게 됩니다. 커플로 시작하는 주인공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솔로로 시작하는 주인공 남녀가 끝에는 이 모든 역경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인생의 반쪽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고요. 또 그런 반쪽을 찾았을 때 내 모든 삶의 유익이 진짜 누려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허한 틈을, 이 내 인생의 반쪽을 찾았을 때 누려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로맨스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냥 단 한 가지, 진짜 한 가지의 이 제품, 한 가지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이것을 내가 가지는 순간 내가 내 모든 만족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라고 하는 이 제품, 이 어떠한 물건들, 이 하나, 이 소소한 거 하나도 진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팀켈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또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신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야기하시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신들은 진짜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자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채울 수 있어 하는 순간 그 존재는 무조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신들도, 그 어떠한 우상들도 전혀 줄 수 없는 단 한 가지, 구원이라는 선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1계명인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것 중에 진짜 유일하고 진짜 나밖에 줄 수 없는 구원을 준 게 나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좀 바라보고 나만 좀 예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그런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길, 또 그것만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상을 구별하는 4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 내가 정말로 삶 가운데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또 내 삶 가운데 2번째는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3번째는 내가 어떤 것에게 요청하고 받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 찬양과 의지, 요청과 감사라는 이 4가지의 주제로
우상을 선별해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나 빠져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정말 유익을 주는 것 같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지금 제가 너무나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 유튜브도 나에게 신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쁨을 요청했는데 이 기쁨을 주고 기쁨의 감사함을 받고 이 기쁨을 위해서 의지하고 또 이 유튜브를 찬양하는 제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유튜브 자체가 저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 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과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처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울렸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은요,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저는 계속해서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과연 내 삶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가?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또 제 마음 가운데 그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탐심이 그 대상 가운데에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아닌 그 대상이 내가 만들어 신이 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내 힘이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 평생을 그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위치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